할렐루야.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수님 보혈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의 영원 무음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하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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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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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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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저희를 향하신 긍휼로 인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을 주일로 거룩하게 구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베푸사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고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5월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구하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영육간에 늘 강건하여서 이 땅에서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주의 계명과 법도로 잘 양육하여서 하늘나라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죄악과 유혹이 범람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막대기로 인도하사 영과 육이 건강한 자녀로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이 그동안 우리가 쓸데없이 분주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만족에 더욱 집중하지 않았나 돌아보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하여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무장하게 하셔서 죄 앞에 있는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시간은 서옥지 자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상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룰 수 없는 일들을 다루어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천지 한국교회가 어찌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다뤄주셨어요. 동성연애 한국교회가 어찌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뤄주셨어요. 코로나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기간 동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마다 다 내 몫에 주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 다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가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애들은 뭐 울 일 없이 엄마 아빠가 다 모든 것 공급해 주니까
그만 편안히 잘 지나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보세요. 벌써부터 이제 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또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또 취업도 해야 되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자녀 낳아서 그 아이들 또 자라나는데 양육해야지요. 결혼시켜야지요. 인생 그저 늘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평화를 해치는 7가지 공포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 예수님 내 삶 가운데 구주로 온전히 모셨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10년 가까이 가발을 쓰고 탈모증으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취직할 용기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절망이 그냥 구름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지요.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세종대왕의 탄신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지켜옵니다. 한국교회는 5월 세 번째 주일을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선생님들이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그 아이들도, 그 학생들도 결국은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학생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것으로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맡아서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지갑을 많이 열어요. 말 듣게 하려면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려면 또 입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이들한테 햄버거, 치킨, 피자, 떡볶이,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막 사주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거 아세요?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보냈으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스승의 주일이나 어느 주일이든지 내가 결정을 하세요. 우리 첫째 아이 선생님한테 부활절에, 둘째 아이 선생님한테 성탄절에, 셋째 아이 성탄절에, 스승의 주일에 정하셔서 꼭 사랑을 담아서 꼭 선물도 하시고 정말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그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학부모들은 반드시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미제라블 그 영화나 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에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 조카들이 배가 고파서 조카들 먹이려고 빵을 훔쳤어요. 붙들려 가지고 5년형을 받습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5년형 너무 무겁잖아요. 장발장이 그래서 그랬는지 탈옥을 시도합니다. 또 시도합니다. 이러다가 그만 5년이 19년으로 늘어나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중노동하다가 그만 폐인이 되어버렸네요.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장발장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발장은 그렇게 헤매고 헤매다가 어느 신부님을 만나게 되지요. 신부님이 장발장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정성으로 사랑으로 해주었는데 장발장이 일어나서 그만 은쟁반을 훔쳐가지고 도망쳤잖아요. 장발장을 지켜보던 경찰이 결국은 붙들리잖아요. 붙들려가지고 이제 이게 웬 거냐, 이거 훔친 거 아니냐, 아니라 신부님이 나한테 선물로 줬다, 거짓말로 둘러대는데 뭐 되나요? 신부님한테 왔어요. 신부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이러잖아요. 내가 그 은초대도 가져가라 했는데 그 은초대는 거 빼놓고 가느냐, 그러면서 은초대를 가져가라고 쏴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그 신부님의 그 모습, 그 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신부님도 귀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장발장도 귀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도 귀하게 되고 내 사랑받는 그 사람도 귀하게 되고,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나도 불행하고 나도 좀 귀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남 험담하는 사람 귀해 보이지 않잖아요. 아유 저 남의 말이나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고 다 불행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돌아가시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귀해 보이고 예수님께 예수님 발 씻어주시는 그 제자들도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다 귀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혼 서약을 그렇게 엄청나게 해놓고도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 얼마나 미워합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주님을 실망시키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잘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허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서로 높으냐 막 이러는 거예요.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마귀가 그 마음에 심어주었는데 그대로 행동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발을 씻어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맨 먼저 씻어주셨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일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친다는 것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여기 있지만 앞으로도 천국까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은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만드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허물이 없고 죄가 없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를 무조건 자녀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늘 승리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우리에게 도피성 같은 두 기관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가정과 교회. 가정과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부족한 것이 좀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메트 폭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바다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습니다.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지도,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거대한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충분한 사랑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강한 사람, 우리는 나도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 낮아지는 섬김이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저녁 접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사는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그렇게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더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지시는 사랑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예수님이 태아에 물을 떠다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는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은 손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아요. 손님들 발을 씻어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집에 하인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만큼 낮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성경엔 기록되진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속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귀한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를 발을 씻어줄 만큼 귀한 사람들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한 존재야. 내가 피 흘려 죽을 만큼 너는 귀한 존재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져서 제자들을 섬기는 그 한 장의 그림이 예수님도 귀하고 제자들도 귀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 이야기예요. 제자들과 함께 3주간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던 기간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성 프란시스가 시장통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아유, 죽집에서 요리하는 죽냄새가, 향기가 확 나오니까 어떤 그 배고픔을 못 이긴 제자 한 사람이 죽집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것 좀 보라고, 선생님 저것 좀 보라고. 그때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그 제자 옆에 앉아서 죽을 퍼먹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배고프고 나도 똑같이 부족한 존재라는 그 낮아진 모습으로 그 사람을 그냥 섬겨버리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인과 똑같이 동일시하시니까, 낮아지시니까 예수님이 더 높아지신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낮아지니까 오히려 더 귀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손만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 장소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될 분, 그 장소에 가장 높임받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능력 받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먼저 배운 사람이 큰 소리 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그러면 안 돼요. 교회와 가정은 오히려 능력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더 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부엌에 누가 들어갑니까? 은혜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 우리 교회 안에는 능력 받은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럼요. 오래전에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인데, 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원 원장님이 수도사들에게 설교를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그 수도원에 평소에 말이 거의 없는 수도사가 차례가 된 거예요. 내일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라는 거죠. 그 다음날 수도사들이 도대체 저 말 없는 수도사가 뭐라고 설교할 건가 관심을 갖고 듣는데, 딱 수도사가 올라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러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수도원 원장님이 내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설교하라. 그 다음 날은요, 소문 나가지고 더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설교 시간이 돼가지고 올라와서 설교하는데 이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요,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제는 모른다 했었으니 오늘 압니다 그랬더니 알면 됐습니다 그러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원 원장님이 노발대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마지막 한 번 내일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잘 준비하라고. 그랬더니요, 이제 소문이 났어요. 이웃 수도원까지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웃 수도사들도 다 수도원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셋째 날은요 진짜 많이 와서 앉아있네요. 이 수도사가 올라가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수도사들이 짰나 봐요. 한쪽은 모릅니다, 한쪽은 압니다. 그러니까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제 수도원장 눈치를 보는 거죠. 오늘은 뭐라고 야단칠 건가? 수도원장이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회는 참 명설교였습니다. 그 수도원의 표를 그렇게 정했대잖아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직 그 은혜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낮아지시면서 낮아진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가정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군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섬겨주시면 나도 귀하게 되고 너도 귀하게 되고 다 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소망 가운데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6절과 7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저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지금 부족한 것을 보신 게 아니에요.
장차 귀하게 될 것을 보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지금 나 답답하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해서 싸우고 있는 그 사랑 아니에요. 지금 나를 답답하게 해도 앞으로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주는 것,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너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너 지금은 몰라서 이러는데 앞으로는 알게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큰 중죄인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멋지게 사용하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은 날 속썩이고 있는 저 자녀,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성도님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충분히 기도해 보십시오. 답답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귀하게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어떤 큰 농장, 부자 농장에 이제 어떤 젊은이가 와서 머슴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늘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청년이 그만 그 부잣집 농장 주인 집 딸하고 이게 좀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농장 주인이 그 청년을 불렀어요. 너처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이는 우리 딸하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짐 싸가지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 청년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사는지 나중에 그 청년이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제임스 에이브람 가필드라고. 가필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농장 주인은 그 청년을 알아본 거예요? 몰라본 거예요? 몰라본 거죠. 이 대통령 될 줄 알았으면 아유 그래도 잘들 해봐라 그랬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마당에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 지금은 미숙하고 어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 가운데 나라를 살리는 정치인이 나오고 경제인이 나오고 그 아이들 가운데 이 민족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나오고,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충분히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며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누군가를 받아주고 섬길 수만 있다면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게 하려고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섬겨야 된다, 낮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한 번은 차 트렁크에서 짐을 이렇게 꺼내다가 실핀을 다 흘려버렸어요. 있잖아요, 실핀, 뾰족뾰족한 실핀.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주워 담는 겁니다. 담는데 주워 담다가 혼자 생각했어요. 이야,
하나님 손 참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 찔리지 않고 탁탁 집어서 담게 만드셨네. 기가 막히게 만드셨네.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자석이 있으면 한 번에 담을 텐데. 능력이 문제입니다. 능력이. 우리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깊이 기도하다가 처음 사랑 회복하시고 능력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두 번 나와요, 표현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과 함께 살고 있지만 언젠가 헤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언젠가 헤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양제일교회에서 마르고 닳도록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서울로 발령이 나고 울산으로 발령 나고 광주로 발령 나고 그러기도 하고요. 갑자기 해외로 이민 갈 일도 생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늘 있을 때 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있을 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능력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내가 먼저 행복하고 그 행복함으로 함께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예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저 북한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외교, 안보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 교역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 귀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한 분들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으며 생방송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재방송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21일 오후 6시까지 각 구역장에게 카톡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돼도 우리 교회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작정하셨던 분들 빠짐없이 잘 선교 헌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교회에 오시니까 좋으시지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 은혜가 되고 예배당에 들어온 것 자체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부탁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예배 전부터 잘 마음에 준비하시고 온라인으로 먼저 헌금 먼저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들도 다 헌금하도록 다 하시고, 그래서 예배 복장도 자세도 예배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공간이 넓고 높습니다. 마스크만 착용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750명 그 교회 아무도 괜찮습니다. 잘 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야, 맞아요. 그 말 맞아요. 아무튼 다들 오셔서 현장에 예배당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들 오셔서 새벽에도 또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콘테스트, 우리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목요일 21일까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카톡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현상에서 다음 주에 이렇게 잘 게시해서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서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텐데, 지금 한 50명 정도, 45명, 50명 정도 이렇게 내셨는데, 제가 볼 땐 그거보다 한 4배 정도는 더 많아요. 4-5배 많아져야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가족들이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가족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가족이 모이기 어렵다 그러면 거실에 붙어있는 사진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셔도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분들, 특별히 직분자들 다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성경 많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이 계신데 서로 인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말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피택자 모임 잠깐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역사하심이 남은 생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받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